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에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포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실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 부어주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향하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한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든든함과 평강을 맛보는 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돌아보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날짜를 보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이사야서 29장 15절로 24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기도에도 기도의 응답이 금방 임하지 않고 삶은 여전히 각박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흔적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형편을 과연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지금 나를 정말 진정 보고 계실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모든 시절을 지나가고 나서 그때를 돌이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한 명고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지혜를 더불어 경험하고 함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사람들의 말로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깊이 숨기다는 말의 이 원어적인 진짜 의미는 본래 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감추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숨겨진다는 것이죠. 아, 이 정도 깊으니까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제 함께 읽어본 말씀과 그 본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삶의 거리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생애에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하나님께 잘 묻지 않고 결단하고 그 결단의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행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찍어놓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한 뒤에 하나님, 이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꼭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치 램프 요정 지니처럼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패역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적인 그 표현으로 하면 완전히 뒤바꾸다, 뒤집어 엎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뒤집혔습니까? 그 비유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누가 누구를 만드는 겁니까? 진흙이 토기장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이죠. 또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에 이것은 어떤 그릇, 이것은 어떤 그릇, 사용처도 다르게 빚을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역할이 뒤집어 엎였다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나를 지으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야,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건 교회에서만 통하는 일이지. 그건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더 좋은 거 아니겠는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유다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할 때가 많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하나님 지금이 타이밍이라니까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또한 내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쏟아놓지요. 물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편이 적지 않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질문 자체가 아니죠. 내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게 생각하는 그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굳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진흙이 토기장이를 나무라는 것 같은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진흙이 토기장이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못 보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작 보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반전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보이거나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성경에만 있는 그러한 정말 믿어줘야 하시는 분이지 라고 말입니다. 정말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행해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앞장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그의 교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혜와 그 기묘함에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총명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가 닫혀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실종되기에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내용을 담고 있죠. 앞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오래지 아니하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잠시 후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지요.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되도록 역사하겠고 기름진 밭이 숲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잠시 후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6절에서는 사람이 질서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뒤집혀진 질서를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뜨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선 장에서 11절과 11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책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읽지 못하고, 글을 아는 사람도 읽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더 읽지 못합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책이 봉해졌기에 읽지 못한다고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제 들린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눈이 감겨졌지만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할렐루야.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의 눈과 귀가 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달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얼마나 종종 경험합니까? 같은 설교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말씀이 나의 마음에 확 와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딱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 눈이, 내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게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읽게 되고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되셨구나. 감사하다.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눈이 열리기 전에는 환경만 보였어요. 내 형편, 내 문제, 내 상황만 보였어요. 하지만 눈이 열리니까 내 문제 넘어, 내 환경 넘어, 내 상황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한 20절과 21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포악한 자와 오만한 자가 사라지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던 불의가 심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만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도 달리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내 이익이 중요했고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갑자기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할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한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복강에서 끊임없이 야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결국 실험하셨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야곱과 더불어 실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아, 너는 당장 에서를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를 축복했어. 나를 믿어. 너는 이스라엘이야. 에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작 에서가 너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자손은 나의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 백성은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나의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겠고 어떻게 보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에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나는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이 닫혀질 수 있기에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사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러한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토기장이가 쓸데없는 그릇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온전한 신뢰함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보지 못한 채 또 듣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함께 기도해 주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애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채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성장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광스럽다는 그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고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